아픔과 고통도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 신앙을 기초로 하여, 무슨 신앙을 기초로 하여? 부활 신앙을 기초로 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활 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주변의 교회들에 비하여 아주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부활 신앙은 교회는 물론 성도에게 마치 신앙생활의 꽃과 같은 열매와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십자가 신앙도 귀하고 다른 신앙도 귀한 것이지만은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은 바퀴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반쪽 신앙, 아니 전혀 신앙이 없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부활 신앙이야말로 신앙의 절정이요 완성인데, 우리 모두 부활 신앙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후에 믿음의 굴곡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로 내려갈 때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만의 살 길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여러 번 나타나셔서 확실한 언약을 몇 번이나 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지금의 중동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신앙을 든든하게 가진 이후부터였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 그곳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실 때는 언제이고 다시 바치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야속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야속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면 어떻게 살리실지는 몰랐지만은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장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3일 길을 걸어 산 정상에 올라가면서 함께 동행을 했던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저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내려오리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지금 동행을 해서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이삭이 만일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채로 그것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내려올 때 나 혼자밖에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실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반드시 올라갈 때 2명이 올라갔고 내려올 때 2명이 내려올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종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들을 드렸는데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으시고 그의 목숨은 받지 아니하셔서 함께 내려오시는 산 믿음의 증거를 그는 가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2장 이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든든하게 서가는 것 같았지만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고 굴곡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2장 이후로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믿음에 세워져 믿음의 조상이라는 산 증거를 얻는 이후의 삶이 되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는 시험은 바로 부활신앙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돋보이는 그러한 장면이었지만은 시험의 내용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통과한 이후로 그런 반석 같은 믿음에 세워져 믿음의 조상에 우뚝 세워 그 후손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든든하게 뿌리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든든하게 뿌리 내리는 성도는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혹 흔들림이 있고 혹 좌절이 있고 혹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오뚜기처럼 금방 일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 부활신앙이 자리 잡는 성도들에게 가능한 일들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3가지의 부활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부활은 3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부활은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무엇인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가 부활신앙에 든든하게 서면은 때문에 모든 신앙과 삶의 절망에서 오뚜기처럼 소망을 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2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어떤 결과에 알 수 없는 절망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이라 하는 이 말은 세상을 떠난 자,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은 자들에 대하여 자는 자들이라, 죽은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자는 자들이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부활 신앙이 깃들어 있는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잔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죽은 자를 가리켜 잔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의 근거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는 자들은 어떤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까? 자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침이 되면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고, 죽은 자는 다시 볼 수가 없지만은 자는 자는 아침에 다시 일어나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직장에 가고 교회 다니고 할 일을 그대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자는 사람들은 부활 신앙에 근거한 믿음의 표현인데, 살아나는 사람들, 반드시 깨어날 사람들, 부활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거짓말을 했으라도, 다른 부정행위를 했으라도 이곳에서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내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잘 사는 게 최고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절망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하여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내세가 있다면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그 내세에 좋은 곳에 갈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막상 죽음의 문제,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소망이,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고 딸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절망도 아니요 두려움도 아닌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조차도 소망이, 아니 죽음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왜?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고르지 못한 것을 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의 일들을 감당을 했던 그 모든 위로와 상급이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가장 큰 소망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 역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흉악한 십자가 고난을 묵묵하게 인내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는 것이 끝인데, 그러나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주님은 알고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그분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끝나면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은 무슨 부탁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주변에 아무런 가족도 없고 혼자 있다가 죽는 사람이 주변에 누구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 것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는 사람에게 이것도 부탁하고 유산도 물려주고 이런저런 것을 하는 것이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부탁을 하고 무슨 맡기는 일들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하시겠냐고. 주님은 하늘나라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에 그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부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절망과 최고의 좌절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믿고 있는데, 이 사소한 적은 죽음보다 더 작은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작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이 자리에 혹 절망과 고통과 내일에 대한 좌절이 있는 성도가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절망을 내려놓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둘째로 주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완성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그 순간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무엇을 믿습니까? 믿을진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믿고 있냐고요?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무엇을 믿어야 바르게 믿는 신앙인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또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바로 믿음의 핵심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은 부활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오랫도록 했다 하더라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비록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였고 신앙적인 체험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부활, 더 나아가 자신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기적이나 일시적인 특별한 사건 현상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나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가끔 있는 일이고 체험은 사람마다 다르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일상적인 삶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살지만은 일상적인 삶이 있다가 기적과 그리고 기적과 같은 홍해도 건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기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체험도 얼굴이 다르듯이 각양 다르게 나타난, 은사도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부활이 있지만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인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위하여 부활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위하여 부활을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교동문의 내용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주님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따라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진리임을 증명해 주셨듯이 성도의 부활은 기적도 아니고 체험도 아닌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순간부터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그 시점부터 영원까지 적용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두 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그 순간 사람의 영혼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우리가 아니라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활이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혼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처럼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지금도 죄의 결과로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두 번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고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 이미 하늘나라에 그의 영혼이 가 있는 성도들은 땅에 있는 몸과 영혼이 합쳐져 순식간에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과 몸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시작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두 번째 부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피조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기 전이나 믿는 후에나 똑같이 눈도 코도 그대로 있지만은, 겉은 변함이 없지만은 속은 순간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달라질 것이 아니라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 된 거예요. 구원은 장차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지 기적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진리를 믿는 사람이지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나타날 체험을 믿는 성도들이 아니. 부활은 체험도 아니고 기적도 아닌 보편적인 진리, 이것을 마음에 굳건히 믿고 부활의 주인공들이 다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것을 믿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엄청난 사건인데 그 사건을 믿는 성도가 아니라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세상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 엄청난 영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홍해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믿지만은 그 사건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 사람으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하셨을 때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물 위로 걷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구원의 성취요 완성이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요 구원의 보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든든하게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부활은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최고의 위로,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6절 17절은 15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재림시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순서, 부활의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말이. 그런데 이게 10년 걸리고 몇 년 걸리고 몇 시간 걸리는 사건이 아니에요. 순식간적으로, 호련히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이렇다는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자는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겪어야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과 어려운 일들에 봉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은 기쁜 일들도 있지만은 눈물 나는 일들도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들을 보면은 정의가 살아있고 모든 것이 바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굴곡이 있고
불의가 판을 치고 아픈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그대로 흘러 끝이 난다고 하면은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것의 결론에 가서는 덮어졌던 것은 펼쳐지게 되고 굽었던 것은 평편하게 될 것이요, 주 안에서 받았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재림 후에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실 위로에 대하여, 축복과 상급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17절 역시 이것을 말씀을 하고 그 결론적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18절에 마지막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씀,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다가 왜 갑자기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넓은 의미로는 같은 의미지만은 속 사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천국에 대하여, 하늘나라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의 목적도 천국이지만 재림의 목적도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정의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 천국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명확하고 핵심적인 정의는 바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것에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고,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고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이제는 주님을 동경하고 주님을 사모했던 내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얼굴을 눈과 눈이 보는 듯 주님을 보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서대반과 같은 사람들, 또 많은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까지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고난, 절망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위로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로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가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요,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주님의 위로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도 큰 위로가 되고 저 땅에 영원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든든히 하심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모든 절망과 사망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 모든 절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은 바로 성도의 구원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와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 가지로 고통과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부활의 메시지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청년 실업과 또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국제관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남과 북이 부활신앙으로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